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알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다가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의 아버지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지켜주시고 아버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입술로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그 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찰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촌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광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받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속기와 함께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승엽 집사님, 김동선 집사님 그 외에 일일이 이름 부를 아뢰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상처의 치료가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촌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7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 이 신촌 지역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리의 등대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어렵고 성도님들도 어렵고 아버지 나라도 어렵고 온 세계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서 좋게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촌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627 아버지 하나님 공동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당회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계획하고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는 이제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으로 인한 후유증인지 아직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원에도 9월 이제 예약을 하긴 했는데 9월달 돼야 검사가 된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약은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 몸 상태는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아주 머리도 맑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던 그 권사님의 자녀가 갑작스럽게 생을 달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사님 마음에 못질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전혀 무관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믿음의 굵직한 신앙 인물들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을 적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라면서 그 시험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때문에 착한 일 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는 그거는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까닭없이 우리 인생에 꼬이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해석하기가 난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믿고 의지함으로 견뎌낼 때에 결국 그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그대로 생명의 큰 멸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용어로 쓰고 있는데 하나는 temptation, 그 유혹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트라이얼, 시련, 용광로 속에서 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재련하는 것처럼 트라이얼 하는 그런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은 또 다른 말로 테스트가 있죠. 테스트는 뭡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합격, 불합격을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템프테이션도 아니고 바로 트라이얼, 바로 그 연단의 시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앙의 인물들이 시험을 많이 받게 되는데 야곱의 생애에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있었습니까? 형 에서와의 갈등 관계로 더 이상 형과 한 집안에 살 수 없어서 형이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이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함으로 야곱의 생애는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간헐적으로 많은 시험, 시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에게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시련을 당합니까? 그는 어린 나이에 생모를 잃게 됩니다. 생모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것은 그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큰 아픔이고 충격입니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당합니까? 아버지로서는 어머니가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라헬이 소생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아주 극진하게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못마땅한 형들은 시기해서 요셉을 미워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셉은 뭘 잘 꿔요? 꿈을 잘 꿔요. 그 꿈을 꾸면 어떤 꿈? 절 받는 꿈.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또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형들이 가서 양치는 데 그거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라고 해가지고 형들에게 갔을 때에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 꿈쟁이 온다. 저놈을 우리 죽여가지고 이제 혼 좀 내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루벤이었죠. 루벤은 어떤 제안합니까? 죽이지 말고 부덩이에 빠뜨리자. 그래서 부덩이에 빠뜨린 다음에 루벤이 그 요셉을 건져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루벤이 없는 사이에 이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요셉은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죠.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도 죽이지 못하도록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대 노예는 자유도 없고 요즘 말하면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완전히 종살이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랬는데 보디발 장군이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오히려 역으로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처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건 말이 이야기니까 그렇죠. 사실 한번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감옥까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갔으니 이거보다 더 큰 시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참고 견디고 참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바로 떡 굽는 관원, 술 맡은 관원을 만나서 꿈을 해석을 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요셉이 꿈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세월들을 참고 견뎠습니까? 그러나 참고 견딘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꿈은 단지 요셉이 개인이 출세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더 이상 버티지 못했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400여 년 지난 동안 거대한 큰 민족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에게 당한 시련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은 그런 이런저런 시련들이 겹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요셉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에 대해서는 너무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어려운 그런 시기에 태어나서 그 목숨을 그래도 건졌는데 공주의 아들로 이제 자라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은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던 때에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애굽 사람과 동족이 싸우는 것을 보고서 자기 동족 편을 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애굽인을 죽여 모래로 덮게 되고 그 다음날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서 싸움을 멀리다가 결국 모세가 한 일이 들통이 나서 더 이상 애굽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가가지고 그때에 바로 거기서 장가를 가고 처가살이를 40여 년 처가살을 하게 됩니다.
자기 양떼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고 장인 이들의 양을 치는 그런 가난한 그런 사람으로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그의 삶을 처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흙에 묻혀가지고 40년 동안 초야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면 다 모든 걸 잊어버릴 만한 그런 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겸손할 대로 겸손해진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그 권면에 거역할 수 없어서 결국 순종함으로 모세는 성경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는 그런 지도자뿐만 아니라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고 광경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는 인간의 어떤 시련, 그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아침의 말씀입니까?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애를 보게 되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때서부터 뭔가 달라지고 그때서부터 뭔가 더 삶이 편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그때서부터 사울에게 미움을 당하고 사울에게 공격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고 정말로 힘든 세월들을 보냅니다. 때로는 블레셋 진영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 왕이 됐다가 이제 점차 전체를 어우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울이 뒤를 이어가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가장 존경스러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선한 왕들은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또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어도 깨끗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금면류관으로 더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스스로 연단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숙한 그런 사도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정말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나서 그 시련을 극복하고서 오늘 이렇게까지 있는 분들도 여기 제가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목회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저는 많은 시련 속에서 목회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련을 당할 때 결코 사람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편한 그런 표현도 물론 할 수 있었겠죠. 또 때로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불편한 마음도 표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섭림을 깨달으면서 저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려고 목사로서 더욱더 신실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큰 깨달음을 저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므로 주가 다스리는 화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답은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영적인 원리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도 늘 외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글을 쓰는 가운데도 그 원칙을 가지고 글을 쓰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우주를 보게 될 때에 거기에서 답이 다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고 떠나는 것은 이것은 죄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돌아오는 것은 올바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저희 고난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어떠한 어려운 시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여기 찾아도 안 계시고 저기 찾아도 안 계시고 그래서 하시는 그 깨달은 말씀이 뭐냐? 바로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그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인간의 어떤 시험 가운데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게 고칠 것은 없는가?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고치고 나아가는 것은 그거야말로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 시련을 견뎌야 될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시험을 참게 될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에 시련을 만날 때에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찬양하십시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을 만날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근데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시련. 여기서 제가 오늘 말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트라이어, 시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이유는 뭐냐? 여기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얻었기 때문이다? 생명의 멸관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견디고 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냐? 따라합시다. 순수해진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시련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늘 닦고 연마하고 닦고 연마하고 그런 가운데 아주 피어 순수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만난 성도와 시련을 만나지 않은 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시련을 만나서 통과된 성도하고 통과되지 못한 성도의 수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극복한 성도에게는 겸손하고 순수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인 관계라든지 또 신앙생활이라든지 별 탈 없이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순수한 그런 복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모관하고 오히려 관계가 파괴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어떤 복이 오게 되냐? 강력한 그런 신앙이 됩니다. 세상 말로 맷집이 좋아진다 그런 말이 있죠. 맷집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시련을 자주 당하다 보면 사람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 잡아잡수소 하면서 강하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로 당시 활동할 때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바로 이마가 금강석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그런 가운데 보면 세상 말로는 맷집이 좋아졌다라고 할까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악에 대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웬만한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싸울 준비는 저는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나의 남은 삶의 여정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저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 내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들에게 모성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성의 본능을 가지고 강하게 자녀들을 보호하는 게 어머니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험을 당하다 보면 이기게 되면 강력한 그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시련을 극복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혼이 되고 성경 말씀 그대로 큰 멸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광에서 그 금이 금광에서 금이 될 때까지는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산속에 있는 그 금덩어리지만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재련될 때에 바로 금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이런저런 찌꺼기들이 다 제거될 때에 순수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개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죠? 조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그렇죠. 조개 속에는 진주. 그냥 조개가 아니라 진주 조개. 그래서 거기에 모래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이제 덮으려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조개는 엄청난 아픔이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진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는 대부분이 광물성 보석과는 달리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보석인 것입니다. 조개의 껍질 바로 밑에는 외투막이라는 막이 있어서 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외투막은 조개가 섭취한 음식물 속의 미네랄을 이용해서 조개의 껍질을 만드는 그런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그게 밖으로 배출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출돼서 그 조개 껍질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진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조개 껍질과 외투막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개를 몸속으로 들어온 이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이 되는 바로 그 물질을 배출을 하면서 이제 이 물질을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커지고 그래서 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도 원형이 아주 최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또 이제 그 양식 진주도 있는데 양식 진주도 역시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40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련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거기서 단련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는 동안 힘든 세월들이 많이 있었죠. 또 앞으로 남은 세월도 여러분 힘든 세월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첫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가? 나에게 고칠 만한 요소들은 없었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 또 그러면서도 참고 견디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순수한 믿음, 강건한 그런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시시비비에 우리는 놀아날 것이 없습니다. 대중들이 어떤 그 세상 흐름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복이 될지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세상의 소금 되어서 세상의 맛을 내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어둠을 못하는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사명자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시련이 오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 하다가도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마음고생이 저는 있었습니다. 저도 일찍이 생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어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이 저에게는 오히려 지금으로 봐서는 복이 된 겁니다. 그런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떠하든지 간에 화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저의 생득적, 저 본능적으로 그게 저에게는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 목표를 하면서 반영이 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의 시련이 온다라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수 맺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인생의 어떠한 시련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활하면서 감사함으로 극복함으로 신앙의 승리를 하는 복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지난날 참으로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인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6월 27일 공동유회 우리 신촌교회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새로운 기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날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 서로 회개하면서 관용을 베풀면서 서로를 존경하면서 세워드리는 공동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 있는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방 접종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 한 분 한 분 사고 없이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성령을 그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령을 그 성령 뿌리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어디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을 그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령을 그 성령 뿌리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어디야 성령의 불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어가십시오. 예.